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참석한 이 예배 자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끌고 다니는, 따라다니는 그 신분의 구별이 이 자리에는 없어지는 곳입니다. 인간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인간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가 보장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배움는 현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무색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뭐에 불과합니까?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분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행해지는 인간 차별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모든 인간 차별은 범죄 행위지만 특별히 더 예배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인간 차별이라는 것은 가중 처벌을 받을 극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야고보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간 차별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번쩍거림에 현혹되는 그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인간 차별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범할 수 있는 이 극악한 죄악을 야고보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규명해내고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부자에게 아부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괄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괄시하면서 부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두 가지 실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자의 행동을 망각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의 실상.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먼저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가난한 자들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그 한정되어지는
이 선택이 한정되어져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욥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또 마태, 레위, 이 사람들도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여러분 그 어느 계층,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편파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 유한진 씨가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들꽃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화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들꽃을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꽃의 향기는 어디의 향기라고요? 하늘의 향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눈금과 하늘의 눈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부자를 존대합니다. 가난한 자는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시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여러분 이것은 재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면에 있어서요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졌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취임 설교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좀 밝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상징을, 표징을, 징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쌍수들어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당신만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활동하던 시대도 그렇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갖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초대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실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를 예배의 자리에서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무 차별 없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 할 현장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 차별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믿음.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그래요.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뭐하게 하셨다? 부요하게 하셨다. 부요하게.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가난입니까? 부요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뭐에 부요하게 하셨더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신분과 특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부자는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농사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 풍년에 이 엄청난 이 양식들을, 이 곡식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 지금 있는 창고로는 부족하니까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먹고 살겠지. 자, 그러면서 들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풍성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진정한 부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부유한 자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신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5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약속된 게 있어요. 뭘 약속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특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에게서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특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선택하는 것은 꼭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죠. 이 당시 팔레스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레스틴 교회들도 가난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시대에도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을 되풀이해 보면은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요즘 표현을 쓰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루저들을 택하사 위너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루저, 실패자들, 위너, 승리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루저라고 말하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여러분 믿음에 부유해지던가요?
시대가 너무 부유해진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믿음은 점점 더 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던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6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응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존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괄시하고 핍박하는 그 부자들을 오히려 존경하고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귀히 여김받는 자를 무시하는 모순적인 행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 친구를 모욕하면서 원수 노릇을 한 그 핍박자를 존대하는 이 모순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가난한 자라고 그들을 이등 시민으로 차별되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토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처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랑으로 자신을 주셔서 죄악에 건져낸 그 자를 천시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여러분 멸시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부자의 실제적 행위.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로 부자가 일상적인 행동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실제적인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야고보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로서 지금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다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괄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직 가졌다는 이유로 아부하는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그 부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들의 소위가 어떻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렇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보낸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교회는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너희를 착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법이란 이 공권력을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의 압제, 착취, 이게 꼭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공권력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 당시에 부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한 일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농사 짓는 일이 주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현장의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여러분 치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을 여러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까?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을 착취하는 무리가 바로 부자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의 악한 행사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악의에 찬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거예요. 돈을 아마 빌려줬을 거예요. 빌려줬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뭐 오늘날도 뭐 어디 다른 데에서 돈을 빌리면은 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높은 이자를 받는 풍조가 이 당시에도 횡행했던 것 같아요. 괜한 시비가 일어나도 법은요 항상 가진 자 편에서 들러리를 서잖아요. 이런 풍조가 뭐 오늘날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거리에서 빚진 자를 딱 잡아다가 멱살 끄집어 딱 잡고서는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땡전 한 푼 봐주는 일이 없어요. 부자들의 그 무정함을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그 부자들의 악한 소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졌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귀하신 이름 그 자체를 함부로 모욕하는 부자들이 역사 속에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을, 자랑스러운 이름을 손상시키는 길을 우습게 아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름이잖아요. 새로운 신랑, 새로운 남편과 만나서 결혼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얼마나 정말 악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까? 예수쟁이, 기독교를 뭐라고도 해요. 개독교.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너무나도 모욕하는 극에 달한 발악을 하는 부자들, 그들에게는 아부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괄시하는 이런 풍조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자의 편이 아니에요. 부자의 편을 들면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편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편파적으로 대우하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대부분 습관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시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활동들, 여러분 그 활동들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왜 이렇게 안 끝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가장 나쁜 교인은 어떤 분이 나쁜 교인인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집에 돌아가기 위함이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온다니까요.
예배 출석 도장 꽝 찍고서는 후련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왠지 모르는 마음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명쾌해지면요 이런 것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데,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게 1시간 이렇게 안 갔다 오면은 뭔가 일주일이 찝찝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혹시나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다른 교회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이 권투 선수의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 뭐 집에 후련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혹시 여기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에서 어긋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도 이게 등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등석, 2등석, 3등석 다 등급을 나눠요.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다 등급을 나눈다고요. 특별한 대접을 기대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례 무시 받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그 대접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사회적인 인습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대로,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양식의 가책도 받지 않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죠? 나는 안 그래. 내가 뭐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은 나는 차별 대우 안 해.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옷 잘 입은 사람, 명품 백 들은 사람, 막 손에 뭐 가락지 낀 사람, 여러분 자연스럽게 신선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절대로 안 그런다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은요,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익히 해온 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 행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서 여러분들 새롭게 처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행하는 여러분 차별 대우를 차근차근히 한번 따져보시라니까요. 왜 차별 대우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다 비이성적이고 다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직하게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선 몇 번 치러봤잖아요. 세상이 바뀌던가요?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가이사가 구주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요, 결코 그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며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요, 응달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마을에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쌍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양반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가려면요, 신분 낮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양반들이에요.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면서 교회에 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양반과 쌍놈이 서로 혼사를 나누었어요. 결혼을 그들이 함께 나눴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이 차별과 편파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 일이 아닙니다. 그 착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인습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던 내 마음들을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